우리 박영희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고신 장로교 고신 교단 소속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지난 3년을 고신 교단 해외 선교회 본부장으로 섬기셨고요. 39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0.3%, 4%,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그곳에서 거의 40여 년을 지금 선교를 하셨고, 동경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삿포로에 오셔서 현재 7개 현지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소속 목사로서 현지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때 저는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이 정말 주님의 그 목자의 심정을 갖고 계신 선교사구나 하는 것을 몇 번 강의를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큰 울림이 있을 줄로 믿고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 선교 세미나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부장 끝내고 일본으로 들어오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은퇴가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만 67세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마지막 사역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일본에 돌아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걸 두고 무측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본 들어오기 전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홋카이도에 개척된 7교회 교회들을 잘 섬겨서 이 교회들이 모두 선교적인 교회로 자락하도록 하는 그 일에 온갖 에너지를 쏟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목교회였습니다. 일본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8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17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크리스찬 퍼센트는 0.4%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8천 교회 중에서 1,000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은 교회당 빌딩이 사라졌다 그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문을 닫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7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00교회가 간단하게 말하면 무목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빌딩은 있고 목사관도 있습니다만은 성도가 없고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우편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본의 그 생명의 말씀사라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출판사가 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고스펠 북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내는 게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청교회에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활동 안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청교회가 사라졌구나. 지금 7천 교구나. 이렇게 일본 교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목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빌딩이 있고 그리고 목사관인 이 교회들을 살리는 것이 새로 돈 투자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목사관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은 무목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한국에 보니까
그 일찍 은퇴하시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신문에 광고 내 가지고 무무교회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 가운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시드 미션에서 유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살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일이 먼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은 미국을 좋아하고 영어 하면 그냥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가 약간 한국 목사님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영어를 잘하시는 미국에서 오시면은 사회 갈 일이 더 많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서 이런 세미나를 열리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홋카이도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은 시단위가 있습니다. 시단위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 일본 전국에 6곳이 있습니다. 그 처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시단위 안에 교회가 한 개도 없는 곳이 6곳이 있는데 그 중에 3곳이 북해도에 있습니다.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츠시 옛날에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카비라시 거기도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오이메표 선교팀에서 40년 전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하다가 안 돼 가지고 그 문을 닫고 나온 그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시베츠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문을 닫고 낡은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로 돌아가게 되면은 시 단위 안에 교회가 있다가 없어진 이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된다. 이 3가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북해도이기 때문에 일단 북해도에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3가지 하나님께서 집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어 가지고 북해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그 무목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을 동안에 70살 되시는 박상용 목사님, 이영희 사모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성서 유니온에서 큐티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태국에서도 뉴욕에서도 일을 한 일이 있고 부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가 잘 자랐어요.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끝났겠구나 생각하는 가운데에 정보를 얻었는데 일본에는 무목교회가 많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마지막 생애를 그곳에서 보내라는 그런 그 사인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대전에 가서 박영기 선교사를 만나라. 누가 그렇게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들이 부산에서 대전에 찾아왔어요.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서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70입니다. 일본말 하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남은 생에는 무목교회 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생애를 드리겠다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70 이 나이에 우리 신랑이 저런 말을 하는데 길도 안 잃을 것이고 그 많은 짓을 해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두 부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홋카이도의 베스카이라는 곳에 사이키 목사님이 계시는데 메노나이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옆 동네에 시베츠라는 곳에 시베츠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예배당까지 잘 지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오시고 빌딩만 남아 있는데 교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메노나이트 연합회에서 그 교회를 팔려고 했어요. 십몇 년 동안 그대로 두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살리고 오는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협의회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츠가이 교회 그 사익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희생해 가지고 세운 이 교회당을 여호와의 증인에 팔 수가 있느냐? 그는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 교회가 관리하고 청소하고 유지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 이름을 해달라 해가지고 메노나이트 협의회에서 베츠가이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이름을 받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저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저에게 박 센세이, 일본은 목사님도 전부 센세입니다. 센세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박 센세이 시베츠 교회 와서 사역할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박상현 목사님 부부가 대전에 와서 그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두 분을 모시고 홋카이도로 오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를 모시고 제가 베츠가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 박성영 목사님께서 나이가 70이지만 굉장히 순수해요. 그 사이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시면서 사이키 목사님 제 나이가 70입니다. 일본말 아이오에 중에서 아도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저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키 목사님께서 당신은 참습니다. 나는 80입니다. 사모님은 81살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가 막 눈물을 펑펑 쏘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주의종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노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을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본말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교회 2층이 목사관인데 밤마다 불만 켜주면 선교가 됩니다. 그물 있는데 밤마다 깜깜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약 20년간 득이 되지 않았는데 불만 켜고 사람을 줘도 선교가 됩니다. 당신들이 오신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중고차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두 부부가 애기처럼 순수하신 분인데 막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다른 그 성도들도 불러가지고 이런 분이 왔다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영희 사모님은 남편이 일본 간다 그러는데 직접 반대하는 말은 안 했지만 자기가 솔직해요. 마음속에는 길이 열리는가 봐라. 이 나이에 그 사모님은 해군에서 그 상담사로서 군인들에게 늘 상담하는 그 일을 하고 자기는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상담 교실을 준비해 가지고 상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본 간다 그러니까 길이 안 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사이키 목사님 부부의 그 눈물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더래요. 아이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부분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도 다 정리하고 교회도 다른 분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가지고는 이 베츠가이 교회 사이키 목사님 계신 그 1년 동안은 주일마다 한 30분 차로 시베츠 교회에서 가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일본 교회 분위기와 일본어를 익히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잘 다니고 이제 인지됐을 때에는 교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부부가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일본말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국말 창의하면은 일본말로 번역이 착 돼가 나오는 그런 그 컴퓨터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전문 용어가 잘못 번역될 때도 있는데 아는 분들에게 체크를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써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설교라도 1년쯤 하고 나면은 잘하게 됩니다. 두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부활절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그 도시락 집에 가서 2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많이 삶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활절 설명을 쓴 그 메모지를 다 넣어가지고 시골이기 때문에 거의 한 집에 어르신들이 한 분씩 살고 계시거나 부부가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씩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이분들도 1년쯤 살다가 또 떠나겠지.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네에 그 반이 있습니다. 그 한 20가정들이 한 반이 돼가지고 그게 반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시골에 가더라도 그런 게 일본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반에도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팀을 불러가지고 20년 동안 페인트 한번 칠하지 않은 그 빌딩이기 때문에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런데 페인트 선교팀이 와가지고 지붕부터 바깥에 안에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하니까 교회가 그 동네에서 제일 새로운 빌딩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저분은 안 떠나네 하면서 사람들이 또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페인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페인트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가마귀가 많기 때문에 이 새 파이프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 상자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막 녹이 많이 썰어 있는데 그 페인트를 가지고 이 부부가 동네에 많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새 페인트로 전부 다 깨끗하게 칠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는 체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로 교회 앞에 있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이 굉장히 큰데 직원이 한 4명 되는데 그 원장님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잘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목장집에 있는 또 일하는 분이 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3사람과 부부 5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상영 목사님 부부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목교회 하나가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필요한데 좀 한국 선교사님도 좋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받은 교회가 북해도에만 지금 3곳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2곳은 똑같이 메노나이트 교회입니다. 그 미국과 카나다의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그분들은 귀국하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빌딩도 있고 교인들도 제법 있는데 일본에서 목회자 구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각 교단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고 한 목사님이 2개 내지 3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그러니까 설교만 하는 거지 목회나 선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순회하시는 목사님은 루터교인데 이분은 토요일 날은 구시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날은 오비레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오전에 인도하고 또 시골에 가서 오후에, 그러니까 토주일을 해가지고 3교회밖에 돌 수가 없어가지고 3교회를 맡고 있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에게 부탁받은 그 목회자를 소개해달라고 제가 부탁받은 교회가 3개 있는데
두 교회는 삿포로 시내에 있는 그 시로시 메노나이트 교회. 셋째 주마다 제가 그 교회 설교자를 보내고 있는데 5월 19일에는 갈 사람이 없어 저희 아내가 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 통역하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베츠카이 교회에서 또 한 30분 떨어진 나카시베츠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무목이 된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우리 둘째 아들 부부가 그곳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니고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봉사로 갔는데 그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찾으면은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일본 동맹 기독교다 제가 소속된 교단인데 삿포로에서 한 2시간 산속으로 가면은 히다카 그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지금 목회자가 안 계세요.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이 몇 명 없는데 그 열심히 그래도 봉사하는데 그 교인들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있고 목사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달 줄 수 있는 사례는 일본 돈 10만 엔 이거밖에 없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교회가 3개이니까 각 교단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몇 교회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제가 시간만 나면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일본 교회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8천 교회 중에서 코로나 때 전교회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입니다. 1억 2,500만 중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크리스찬이 이거는 몇 년 전입니다. 25만입니다. 그때가 0.4%입니다. 근데 지금 전교회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또 세례 교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천국 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4%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단위에도 6곳이 교회가 없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읍단이라든지 면단위 이런 곳에서는 평생 동안 그 텔레비 채널이나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그 복음 방송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그분들이 교회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들이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전도 종족과도 같은 이런 상황이 일본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까지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일본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는가 저희 삶을 오전 첫째 강의 시간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985년 2월 7일에 그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일본에는 제일대한 기독교 총회라고 있습니다. 제일 교포들 오래전부터 사시던 제일 교포들을 위해서 한국 교단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선교하시는 그 한 교단이기 때문에 전국에 그래도 약 120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단을 중심으로 제일 교포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 가지고 일본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제 전임자들은 변제청소는 한 분만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랭귀지 코스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일본말을 배울 그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보정인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보정을 하면은 잘 붙는데 보정인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랭귀지 코스로 가는 것은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파송받아 나올 때에는 선교 훈련을 시킬 때에 그 나라에 가서 뼈를 묻어라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훈련생들을 서울에 양화진이라고 있는데 한국에 오래전에 선교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많아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들까지 그게 무덤이 다 있는데 양화진 이런 데 저희들을 데려가서 그 비슷한 글자를 읽으면서 참 레포트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80년 초반에는 선교사로 나가면 그 나라에 뼈를 묻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나왔습니다. 야, 한평생 동안 일본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민할 거 뭐가 있느냐? 일본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라.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 동경 기독교 대학이 됐습니다만은 동경 기독 신학교 그곳으로 이제 어플라이 하니까 바로 그 IT 폼에 와가지고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일본 입학식은 그 벚꽃이 만발하는 4월인데 입학식 끝난 다음에 등록비와 1년 학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돈 내려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 직원이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당신 등록비와 1년 학비를 어떤 분이 와서 다 지불하고 갔습니다. 당신은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일본 2월 7일에 들어가고 4월 달에 입학식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또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은 몰라도 되고 공부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인데 만약에 네가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1년분 누가 학비 내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각 한번 하지 않고 항상 교실 제일 앞자리 제일 가운데 앉아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절판도 닦아주고 청소도 하면서 언어가 워낙 딸렸기 때문에 행동이라도 좀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가지고 3년을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첫 학기 딱 지나니까 그때 우리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딸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용하는 동네 병원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고미야마 세치코 의사 선생님인데 나이가 그때 70이 넘은 할머니 의사인데 동경여자의과대학에서 가르치시면서 자기 클리닉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독일어로 의학을 배웠대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독일어는 잘하세요. 자기들이 의과대학 할 때는 미국과 전쟁이 막 끝나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독일 의학을 배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도우고 싶은데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끝난 다음에 해방이 왔을 때에 자기 남편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 그 둘이 부부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건 아니고 그 남편 화가는 미국으로 이렇게 가버렸고 자기는 모든 그 의학을 포기하고 같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일본에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이 그 남겨둔 그 유화 그림도 선물로 하나 주면서 뭘 도와줄까요? 물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저는 그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고미야마 세츠코 의사 할머니가 아무도 살지 않는 우리 병원 옆에 단독 주택이 하나 있는데
5년 동안 월세도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5년 후에 자기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5년 기간만 딱 정해주고 공짜로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KPM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이 파송 받으면 2년 동안은 사역 못하게 합니다. 일단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그 습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점검이 된 다음에 선교사 지도를 받으면서 개척을 하거나 신의 선교사 밑에 가서 협력 사역을 하는, 이렇게 되는데, 일본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딱 지난 다음에 의사가 그런 제안이 와서 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 두 분이 비행기 타고 바로 동경으로 왔어요. 의사도 만나고 집도 보고, 그 원칙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은 일본말이 완벽하니까, 집사람이 일본의 그 동경 기독교 대학 그 전신인 동계 기독교 단기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졸업하면 옛날에 목사가 되고 다 여전수사가 되는데, 거기 졸업하고 여전수사로 있었어요. 그 대학이 지금은 박사과정까지 생기면서 동경 기독교 대학이 되었고, 여기에 바이올라 대학하고 자매가 돼가지고 교환 유학생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제일교포 3세이니까 일본어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벽하니까 그 월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특별 케이스로 교단 선교부에서 개척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참 이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때 처음 왔을 때 한국 돈, 일본 돈 3대 1이었습니다. 한국 돈 90만 원을 후원받아가 왔는데 30만 원이 되니까 그 20만 원으로 생활하고 10만 원 가지고 언젠가 그 교회 월세를 빌리면은 그 최소한도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3대1 하던 것이 막 6대1로 바뀌고 하는데, 한국 돈은 90만 원 똑같은데 일본 돈은 점점 적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몇 년 후입니다만은 한국 돈하고 일본 돈하고 12대1이 되니까 일본 돈 10만 원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사는 집세 월세 내면은 나머지는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집사람도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노인들 집에 가서 뭐 소지도 해주고 하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한 시간당 좀 돈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월세도 없이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니까 1년에 한 10사람 정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오신 그 유학생들이, 우리는 동경 안에서도 대학이 없는 아다치구 달동네가 많은 그런 곳을 개척했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대학가에 있기 때문에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이상하게 그 한 10명의 유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큰 힘이 되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심상은 목사님이세요. 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파이트하면서 유학생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전부 다 참 열심히 11조를 하면서 그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또 헌신을 해가지고 목회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아다치 아이를 우리가 처음 개척한 그 교회를 통해서 헌신자들이 10명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했는데 그 10분이 다 순수하세요.
지금이라도 모이라 그러면은 당장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그 정이랄까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10명, 2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20명. 그래서 3년 공부도 이제 수료하고 끝나고 8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한 어른들이 이제 예배당 준비해 가지고 여가포로 이사를 하게 됐죠. 어른들이 그 한국인, 일본인, 제일교포, 유학생 모이는 그 분들이 다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한 80명,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부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에다가 와이너 교회를 또 분리 개척해 가지고 하나 세웠어요. 이제 홈레스 교회는 예배당은 없지만 공원에 가서 그냥 먹을 것을 공급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일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교회가 독립교회로 있었는데 일본 기독교 대학의 그 교수님께서 우리 교단의 이사장인데 그냥 독립교회 하지 말고 우리 동맹 기독교단에 들어와서 같이 사회가자 하면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외국인 중에서 1호로 동맹 기독교단 그 목사 시험과 그리고 레포트를 제출하고 1호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동맹 기독교단이 186교회였는데 지금은 264교회로 이렇게 늘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국 선교사님들 그 추천해가지고 지금 동맹 기독교단에 한국 선교사들이 30유닛이 함께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 교단 이사장께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 아이마쇼 만나자 그래서 갔는데, 우리 동맹 기독교단에서 홋카이도 삿포로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당신이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듣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 우리가 선거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선거 때 기도하고 이사진들이 뽑히는데, 이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들을 때부터. 그렇지만은 아다짜이누게 좋은 목회자가 오지 않는데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양심상.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학생 3년, 그 이후에 2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김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버치스럼 유니버시티에서 석사과정 끝나고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석사과정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달 일본 돈으로 5만 원씩 이렇게 그 장학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은 저도 삿포로 간다고 대답을 하고, 못 오신다 그러면은 교단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뭐 기도하겠습니다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교회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동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과정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단에 가겠다고 보고를 하고 1993년 여름에 삿포로 올라가서 10월 13일에 신삿포로 성수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서 교단 차원의 개척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희들의 모든 생활비와 모든 사역비를 교단에서 다 도와주면서 2,800만 원 들어가지고 단독주택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현관 앞에 신삿포로 성수교회 간판 하나 걸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 1년 동안 아무튼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당시 일본 통일교가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동 결혼식에 서로 참석해 가지고 한국 사람을 보면은 통일교 사람이 아닌가 오해를 받을 그와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누군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받으면은 주택가에 그냥 집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해받기 때문에 저희 간단한 소개와 아내의 소개와 그때는 자녀들이 4명이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안내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일본 습관이기 때문에 타월을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사역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교인 한 명도 없고 친구 한 명도 없고 아는 분이 없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OMF 선교사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눌리면 빙봉하면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문 안 열어주는 걸 저희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동경에서 이사 왔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또 문 열어줘요. 그러면 타월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처음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제 인사하는 것이 첫 사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삿포로 중에서 10개 구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제일 동쪽에 아츠베츠 구인데 5만 세대에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교회 안내서 한 개씩 뿌리자 해가지고 5만 장의 그 교회 안내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저랑 두 사람밖에 일꾼이 없으니까 밥만 먹으면 가방에 교회 안내서 가득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주면서 사람 있으면 또 인사하고 없으면 포스트에 그냥 넣고 하면서 몇 달 동안 그것만 뿌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안내서를 보고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기독교 유치원 다니던 분들이 한 번 더 교회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오는 분들은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믿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삿포로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10명이 세례교인이 생기고 2년 하면은 또 매년 10명씩 정도 생기니까 그 교회가 지금 지난 10월 달에 만 30주년 그 기념 예배를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30년 삿포로 간 지 3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참 동맹교단에서 이름이 날 정도로 제일 순탄하게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 되면은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분립 계측을 하라 해가지고 교회 없는 지역 예배당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사역자를 정하고 한 달 동안 성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 달간 기도하고 이 사역자와 저 개척교회 가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시는 대로 그대로 파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한 20명 전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역자와 함께 한 팀을 보냅니다. 예배당 지어주고 보내기 때문에 보통 그 처음부터 자립입니다. 일본에는 20명, 30명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충성스러운 분들이라면 자립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립개척교회를 계속 해가지고 성서교회를 통해서 6교회가 이렇게 분립개척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4교회는 다 자립하고 성교적인 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3교회는 지금 자립교회 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어렵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전혀 불가능한 곳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